오늘은 예레미야 2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택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목에 메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변의 나라의 사신들까지도 각 나라의 왕들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멍에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줄을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야김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11년간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겠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기 고향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찾게 되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자발적으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과는 달리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온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전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있고 또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그 남은 성전 기구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19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한 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여호야김 왕 제3년이 됩니다. 왕의 이름과 그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엘은 다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이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원래 여호야김 왕은 처음 3년 동안은 바벨론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과 동맹을 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때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 3년에 성전 기구들이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는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또 성전에 금으로 만든 기구들까지도 다 부셔지게 되는 거죠. 이때 여호야긴 왕의 가족들과 또 정치 권력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과 탁월한 인물들을 다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힘이 없는 자들만 남게 되었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에스겔 선지자와 또 에스더서의 그 주인공인 모르드게의 조상도 이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때가 시드기야 11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인데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 성을 약 30개월 동안 포위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어머니들이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던 때에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가 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의 두 기둥,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여기서 말한 그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또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은 애굽을 이기게 되었고 또 그대로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었죠. 어떤 분들은 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느냐?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